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세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험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팔 때에도 내가 지금 세일하고 있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자신있게 소신있게 분명히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배우기 시작했지만은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알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배워는 가고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미처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라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아마 건너 마을로 가시고 계셨던 모양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저희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아마 함께 예수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고물에 벽에 삼아 주무시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하신 행동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바람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느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쓰셨고 마가복음에 보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쓰셨고 누가복음 8장에 보니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다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믿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시작이 믿음 없이는 어떤 것도 잘할 수도 없고 끝맺을 수가 없다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물어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곧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 한은, 자라기를 원치 않는 한은 날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지식이 쌓여야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지식이 쌓여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는 전혀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그들은 배울 수가 없는데, 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무지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호칭이 성경에 보면 선생님,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간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물 흘리며 이를 가르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리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예수를 보고 더 심하게 아이를 막 경련 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침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어보시는데, 언제부터 네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비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성경에서 랍비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결단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지 당신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 중에, 랍비 중에 그저 한 분 정도 아닐까?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기껏 예수께 나와가지고 하실 수만 있다면은 내 아이를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겨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오 패역한 세대여,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들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었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유일하게 내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어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과 나를 지으셨길래 나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이 왜 태어나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또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믿어야 될 진리를 도무지 믿지 못하고 살다 보니 도무지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참으로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가르쳐 주시죠. 이보시게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는 나 예수를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하네. 네 인생에 있어서 나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만 있다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돼. 너는 신과 같은 자가 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들아, 너희들은 신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네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말하라. 그 산이 네 명령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힘없는 우리의 모습. 기껏 먹고 살려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인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말씀했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하면은 온 천하 만물이 나에게 복종하듯이 또한 너의 말에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까? 그 말은 곧 아담에게 있어서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뭐랍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도무지 따먹지 말아야 된다. 따먹는 날에, 내 말을 어기는 날에, 네가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날에는 너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면 믿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믿음만 있었다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는 잘 안 되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고 사는 존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믿고 사는 것이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요번에 호주로 갈 때에 한두 시간 전에 비행기가 기체가 막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기체가 많이 흔들리는 거 처음 느꼈어요.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 아닐까?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팔에 힘이 막 들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호주 아가씨가 앉아서 가는데요. 제가 얼마나 이 비행기가 요동을 심하게 했는지 그 아가씨의 팔을 붙잡고 싶더라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저 아가씨도 무서울 텐데. 그런데도 오히려 제가 그 아가씨의 팔을 붙잡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에 막 갑자기 비행기가 얼마나 요동이 심한지. 그때 저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면 살리이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장도 믿을 수가,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라고 볼 때, 아마 이 배가 요동할 때에, 죽어갈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결국은 주님밖에는 그 공중에서 아무 뭔가를 의지할 수가 없더라. 이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딱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오는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 제가 필요로 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죽을 때 죽더라도 두려워하고 떨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만 생각하고 내 입에서 끝까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서 시작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온전한 사랑이 되었을 때, 너희가 내 앞에 심판날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나 적는 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텐데, 그러나 내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다리가 녹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 끝까지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했던 자들은 결단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을 너무나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는 믿음인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표현은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외적 표현은 순종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유명한 한 시대를 정복했던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주에게 가가지고 먼저 경고를 하죠. 싸워서 내가 너의 성을 뺏을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미리 항복할래? 물어. 근데 보니까 알렉산드 군인의 숫자가 자기들 군인의 숫자보다 뭐 그래 많은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 성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알렉산더, 네가 무엇인데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항복해라 마라. 우리의 군대는 강하다. 나의 군대는 강하다. 니만 강하냐? 나도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네가 내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러더니만 갑자기 군인들을 일렬로 쫙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낭떠러지를 향하여 우양! 우! 하고 딱 세우는데 세상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그랬더니만 군인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요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전혀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계속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한 10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의 알렉산드가 수독을 시키고요, 그 왕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의 군대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와, 그렇다. 왜 알렉산드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결국은 그의 군사들은 알렉산드 대왕의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군인들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나의 군대가 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의 인생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전쟁인데, 너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이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너희의 씨름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네 영혼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를 이기려고 한다면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했죠. 무엇으로 그를 의인이라 칭했느냐 하면 그의 행위로 그를 의인이라 칭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그의 순종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모습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헌금 열심히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가 과연 누군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죽어 멸망했댔지요. 그 뜻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 놀라운 거거든요. 뭐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연다 그렇고 뭐 이런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와, 뭐 신심이,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외국의 신학교에는 한국어과가 따로 신설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습니다. 놀랍죠? 얼핏 보면은 참 그래도 술집이 생기는 것보다 신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이 오히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될까봐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했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었겠구만,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율법학자라고 자칭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아,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면은요, 곧바로 막 신학교 가서 곧바로 주의 종이 되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와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실 따름이죠. 나는 너희를 부르지도 아니했다. 저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저들은 자칭 주의 종이라, 저들은 자칭 기독교인이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나의 종 바울과 같이 되라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내 종이 되라고 했느냐? 내 종은 내가 뽑을 것이요, 너희는 너의 길을 가라. 어떤 길이라고요? 제자의 길을 가라. 제자는 어떤 자라고요? 스승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열심보다 오늘 이 말씀들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긍정적인 삶, 긍정의 목표, 긍정적인 삶,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아십시오. 무슨 긍정을 말하는데? 성경은 무슨 긍정을 말하는데? 성경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개할 죄인이 한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감옥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한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 감옥도 괜찮아, 감옥도 좀 살만한 곳이야, 밥도 주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 죄인 누구누구야, 야, 감옥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죄인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 가슴을 치고 애통함으로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염려시키고 걱정시키고 있는 이 모든 일에서부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날마다 그 죄를 씻치고 또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데, 저는 최근에 아는 지식 중에 하나가 깐느 영화제 같은 것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 그 영화제 뒤에 아주 큰 돈을 대고 아주 주체가 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악한 그런 어떤 할머니가 그 배우에 있더라고요. 저는 잘 관심이 없어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깐느 영화제라는 것이 어떤 상에게, 어떤 영화에게 상을 주는가라고 봤더니 한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죠? 예, 그런 작품에 상을 주는 영화제랍니다. 그런 작품이 어떤 작품인데, 아마 많이, 조금만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한 자가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주인공이 그 어떤 여인의 아이를 죽였으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죠. 그래서 교회에 인도 안 받습니다. 교회에 갔더니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세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용서하세요. 그걸 듣고 깨달아서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인을 찾아갑니다. 원수를 찾아갑니다. 용서해주러 또 들어갔더니만은 그 죄인이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내 죄를 다 주님께서 깨끗게 씻게 해주셨어. 나는 당신한테 용서 이런 것보다 주님이 나의 죄 용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한다 하셨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용서해 주소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희한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이 악한 놈이 악하기 그지없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얼핏 들으면 그 일리가 있네, 요런 영화에 상을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영화에 상을 주는 게 깐느 영화잖아요. 얼마 전에 김기덕 씨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무슨 어떤 영화라는데, 저도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희한한 영화.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도 있나? 이런 영화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앉아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납니다. 누가 의인자 칭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은 정직하지 못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곧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곧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는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그 마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은 비로소 바람과 파도가 멈추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분은 내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사람도 아닌 자연히 순종을 하는 것. 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니까 성경에 여러 경우가 있더라고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내가 만난 놀라운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었어 라고 와보라 했더니 빌립이라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막상 와보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를 보라,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했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말은 아직까지도 멀었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느냐면,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반은 맞고 반은 아직도 그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제자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제자들이 뭐 중얼중얼 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뭐라고 말하느냐면, 글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너무 막 100점짜리 댄스를 해버렸더니만 답을 베드로에게 칭찬을 주셔야 되는데, 이를 알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내 오라비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더니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압니다. 마지막 날 인류 최후의 날에 부활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마르다야,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잘 새기셔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고백이 나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예수 믿고 나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쯤은 잘 비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는 옷을 찢고 소리치릅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만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그 주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하면서 하속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라고 성경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봤더니만 기껏 거짓 선지자 정도로 거짓 선지자.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이 있게 되느냐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요, 집에서도 자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과 해코지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뜻밖에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였는데 이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가난도, 나의 육신의 질병도, 내 마음의 생각도, 내가 원하는 행복도, 평안도, 어떤 것 하나도 능치 못하신, 이루시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은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물질이 없어지고 여러분은 사업에 망하고 여러분은 건강을 잃게 될 때에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까? 내가 살아 죽으나 모든 게 주의 뜻이니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살리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가합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1시간 정도 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바울의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너무나 와,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이런 지식을 준 자가 누구일까요? 오후 시간에 시간 나는 대로 하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지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된 것 같습니까? 온 세상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경은 결단코 온 세상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됐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혈연관계,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가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연관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의 그 어떤 부모 형제도 무슨 고등학교 선배고 대학교 선배고 어떤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까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순종할 때 저는 여러분의 오빠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동생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빠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애인도 될 수가 있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인생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음을 이겨서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시 거듭난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어있는 인생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두어서 우리를 갖다가 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에 모든 짐승이 아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것을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죽은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확실하게 멸망으로 끝난 인생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이것을 바울이 지금 깨닫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가 근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인간들아 까불지 마라. 너희들의 존재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으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나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의 인생 목적은 내 인생은 나니까 그냥 내게 맡겨주셔서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러나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네가 대단하다. 네가 하나님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날마다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내 아들 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인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셔서 안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니까 안 믿겠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여야 믿지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거룩한 분 앞에 도무지 가까이 다가오면은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의 죄인된 모습은 생각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랬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또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야 참나마보다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그 전에 인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야 보여줘봐 믿어볼게. 보이면 믿어볼게.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용서받음으로 이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물리더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걸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비나이다 응답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시유치 찬란한 이런 논리도 없고 이런 무식한 이러한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도무지 이야기 아니하면 아니할 수 없어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이야기도 아니요 세상의 이야기도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정면자의 그 섭리를 깨닫고 잠시 있다 사라진 이 세상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듯이 어리석게 착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잠잠히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어찌하여 인간들만이 피조세계 중에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날마다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그
뜻을 가르치게 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지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